여기서 선민의 복락과 선민의 멸망에 대한 두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선민의 복락은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은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궁극적 결과를 언급하는 것이고, 선민의 배척 그리고 멸망에 대한 내용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미시적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메시아께서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복락을 가져오는 것이지만,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배척하고 못 박아 죽였고요. 또한 그들 자신 역시 로마의 맹렬한 공격으로 완전히 파멸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12장부터 14장은 메시아의 순환 이후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선민의 복락을 예언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러한 내용의 서두에 해당하는 이 본장 1절로부터 9절에서는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열국의 침략과 선민의 보존과 영광에 대한 삼중 예언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로 대적을 크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며, 2절에 그들을 박살내버릴 심히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시고요, 3절 그들을 태워버릴 화로와 횃불, 6절 화로와 횃불 같게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심지어 예루살렘 주민 중에 약한 자는 다윗 같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선민들을 강하게 굳건하게 세우사 그의 백성을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실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방 국가로부터 줄곧 고통을 당해온 선민들에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선민들은 이러한 예언의 참뜻을 오해해서 국수주의적인 편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문자적 의미의 유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한 마귀의 패배로 1차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전히 성취될 거예요. 본 단락 제12장부터 14장은 앞선 단락인 제9장부터 11장과 마찬가지로 마사 데바르 아도나이란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개역개정판 성경은 9장 1절에서 이 표현을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본문처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의 첫 단어 마사는 매우 무거운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무거운 짐이나 부담 혹은 크게 누르는 압력, 프레셔, 압력 등을 의미해요. 구약 예언서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경고성 예언이 제시되는 서두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 21장 13절, 예레미야 23장 34절. 그런데 본절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경고란 번역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문맥상 1절로부터 9절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어떤 사실을 경고하는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마사라는 단어는 선민들이 당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들의 앞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그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예언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본문 이하 3절까지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열국의 침략과 선민의 보존과 영광을 삼중으로 예언하는 9절까지의 예언 가운데 첫 번째 예언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창조자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예루살렘으로 인한 이방 모든 민족의 패망을 강조합니다. 그 가운데서 본절은 12장 1절 본절은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권위를 세 가지로 묘사를 해요. 먼저 하늘을 펴신 분이란 표현이 제시가 됩니다. 하늘에 해당하는 샤마임은 높은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임. 히브리어에서 어미의 끝에 임이 붙으면 이건 복수명사예요. 임. 절대형 남성형 절대형 단수를 복수로 바꿀 때 임을 붙여요. 임. 영계형 남성 영계형 복수 오면은 젤의 요드를 붙여 A. 그러나 절대형 남성 절대형 복수형 오면은 임을 붙인다. 임. 복수명사.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복수형으로만 나타나는데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암시해요. 하나는 히브리어에서 이 복수형이 웅장하고 장엄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과 관련이 돼요. 즉 인간이 볼 때 하늘은 그야말로 무변광대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복수형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서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첫째 하늘은요, 우리가 보는 이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 있는 곳을 지칭을 해요.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달려있는 궁창으로 일컬어지는 하늘을 지칭하죠. 마지막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거하는 곳을 지칭하는 거예요. 천국.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죠. 예수님이. 천국, 셋째 하늘. 이러한 모든 하늘을 다 포괄하기 위해서 하늘을 샤마임이라는 복수형으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여호와는 하늘을 펴시는 분으로 묘사가 돼요. 여기서 펴시며에 해당하는 이 노태의 원형이 나타예요. 나타. 나타는 우리말 번역 그대로 장막이나 팔 등을 사방으로 쭉 펼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장막이나 이 팔 등을 사방으로 쭉 펼치는 것. 펼치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는 동사다. 시편 기자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여호와께서 하늘을 휘장처럼 치시는 분이라고 노래했죠. 시편 10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을 창조하시는 모양을 거대한 휘장을 활짝 펼치는 시각적인 표현으로 묘사했던 것이죠. 또 여호와는 땅에 터를 세우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본문에서 이 땅에 해당하는 이 아레츠는 하늘과 대비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터를 세우심에 해당하는 베요세드의 원형 이 야사드는 어원상 무언가를 견고하게 세우거나 기초를 두는 행위를 의미를 해요. 용례를 보면 성의 기초를 쌓거나 여호수아 6장 26절처럼 성전 등 건물의 기초를 두는 행위 등을 나타내요. 왕상 6장 37절. 그런 점에서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쌓는다는 본문 표현은 땅이 마치 거대한 건물처럼 아래에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으로 여겼던 고대 근동 사람들의 우주관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베요첼 루아흐 아담 베키르포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신 분으로 묘사한 스가랴는 사람 안에 심령을 지은 자란 표현으로 하나님이 창조자로서의 권위를 지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안에 영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영혼은 여호와께서 창조 시에 사람 안에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임을 시사해요. 여기서 사람으로 번역된 이 아담은 불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명사형인
아다마. 아다마는 흙을 의미하죠. 흙. 이는 하나님께서 흙을 빚으사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란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3장 8절. 하나님께서는 친히 빚어 만드신 인간의 내면에 심령을 지으셨어요. 여기서 아내라는 의미로 번역된 빼, 키르뽀는 그의 중심 부분에 라는 의미예요. 그의 중심 부분에. 이는 가장 깊은 부분 혹은 그의 존재의 바탕을 공간적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 그 존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심령에 해당하는 단어 루아흐는 호흡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조성된 영혼 혹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할 때도 사용이 돼요. 창세기 1장 2절, 6장 3절, 130, 시편 139편 7절, 143편 7절, 전도서 3장 21절. 본문에서는 인간의 본질 중 육신적인 측면과 대조되는 영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며 이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권이고 그것으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절에서 여호와에 대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한 이후 이에 더하여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현재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범사와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므로 그 모든 예언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부각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성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잖아요. 아울러 이는 과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안에 영혼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후에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전혀 새롭고도 놀라운 일, 사람으로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축복된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루아흐 엘로힘,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숨 또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인격의 실체를 이루는 영 또는 영혼이 이처럼 호흡 또는 바람을 나타내는 루아흐로 관용적으로 표현이 돼요. 욥기서 7장 11절, 시편 143편 7절. 이는 아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요체인 이 호흡, 브레스나 그 역시 안 보이면서도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 윈드 등의 속성이 그 역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인격의 실체를 이루는 영혼의 속성을 잘 상징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어쨌든 루아흐는 문맥에 따라 자연 현상으로서의 바람 또는 생명체의 숨이나 호흡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인격체의 실체인 영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구절에 신에 해당하는 루아흐도 영으로 이해해야 되고 본문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 곧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가리켜요.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한편 이처럼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신 천지 창조 사건에 제3위 성령 하나님도 처음부터 관여하셨음을 분명히 제시하는 이 본문은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죠. 말씀 곧 로고스로서 그 역시 창조 행위에 동참했음을 밝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과 아울러 성 3위 모두가 실로 모든 존재와 역사의 기원을 이루는 천지 창조 사역에 다 함께 참여하셨음을 알게 해주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는 본래 선하고도 복된 완전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타락하여 영벌에 처해지게 된 상황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법적, 역사적 근거에 입각해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시고
이를 상호 완벽한 조화 가운데 실현하심으로써, 즉 세 분 하나님 모두가 함께 나서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실로 구원은 우주의 전 존재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된 전 우주적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또한 이처럼 이미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 위에 임하시던 성령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구약시대는 제한적으로만 인생과 우주 위에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 구속사역을 이루사 이를 믿는 성도가 다시금 의인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해 된 신약시대에는 저 오순절 첫 강림 사건을 통하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죠. 이걸 통하여 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임하시고 각 성도의 심령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함께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4장 13절.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점에서 이해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사실과 보다 직접적으로 대칭이 되죠. 또 이를 하나님의 숨의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그 옛날 하나님이 숨을 직접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산 사람이 되었듯이 이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생명, 곧 영생을 가진 새 사람이 되는 사실과 잘 대칭이 되죠. 로마서 8장 2절. 창세기 6장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시편 139편 7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 143편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전도서 3장 21절을 봅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미 요데 알 루아흐 베네 하 아담 하 올라 히 레마 을라 베 루아흐 하 베헤마 하 이오 레댓 히 레마타 라 아레치. 미는 누가 의문대명사 누가 누가 요데 아으 이 아는 말이죠. 아는 실적 파트예요. 실적 파트. 실적 파트. 아으라고 읽어야 돼요. 아으. 알야 누가 알야 그런 뜻이죠. 루아흐 호는 베네 하 아담 인생 베네 인생의 베네 하 아담 인생의 호는 하 올라가고 인생의 호는 올라가고 히 그것은 레마 을라 위로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데 루아흐 호는
하베마, 하베마. 짐승의 호는 하이오레떼, 내려가는 줄을 히, 그것이 레마타, 아래, 라 아레치, 레 아레치, 그 땅으로,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인생의 호는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내려가는 줄을. 앞선 20절에서 전도자는 동물과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는 차이점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여기서는 사후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호는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에 해당하는 루아흐를 영이라는 개념으로 번역한 역본이 있기는 하지만 KJV, RSV, NIV, 스피릿으로 동물에게 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숨결, NASB 성경처럼 breath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본문에서 인생의 혼이 위로 올라간다는 표현은 곧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의 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짐승의 호흡이 소멸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당시 짐승을 묘사하면서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 창세기 7장 15절 이렇게 표현한 바 있는데 여기서 기식, KJV 성경에 더 브레스라고 했죠. 기식이 원문상으로는 본문에 해당된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를 감안할 때도 루아흐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지만 문맥의 흐름상 이는 사람의 영혼과 짐승의 숨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같은 그 스피리트라고 해도 어때요? 영, 뭐 정신, 뭐 마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영혼, 짐승에게는 숨결 이렇게 문맥의 흐름상 적용이 된다 이런